나무는 바람아 불지를 말아라. 내가 고요히 입고 싶구나. 하지만 바람은 불어 가지를 못 살게 굴고 자녀들은 어버이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들의 효도를 받으세요. 하지만 무정세월은 어머니를 북망산으로 몰고 가서 작별을 시키는구나. 어느 고인의 이 시가 참으로 뜻깊은 시입니다. 회자는 정리요 생자는 필사라. 만난 사람은 헤어지게 정한이치요 산 사람은 죽는 게 불변의 원칙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효도하도록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5에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소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는 자연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들도 자기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효 자식들에게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오용주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도덕론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테그리티를 걸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웅변도 미술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잘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외시킨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가 성장시키면 이 아이들의 장래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과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가 타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디모데 후서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로마서에도 1장 30절에 타락한 인생 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불효자들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머니날이라도 만들어서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If a child cursed his mother, he was to be stoned to death.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비우지만은,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아들이
불효하면 그 마을의 공동체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참 불효합니다 하면 끌어내서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그 커뮤니티에 용납이 되려면 아버지가 빨리 그 아들을 용납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의무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 질서에도 그렇고 성서적 가르침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명령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향을 삼고 살면서 늘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우리의 악한 마음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상마가 날지라도 어머니만은 언제나 훈훈한 사랑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이 땅에서 가까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죽어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인간 인격 형성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거는 사랑이에요. 오직 주고 바라지 않는 사랑,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회도 추호도 없는 그 사랑,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사랑입니다.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저 주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내 어머님의 사랑은 약과 같아서 우리를 고치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어머니처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말하기를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그랬어요. 나폴레옹도 프랑스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면 프랑스의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한 사회의 미래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그리고 왕은 더 강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는 어머니의 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좀 무식한 남편하고 살았어요. 글씨를 읽지 못하는 남편,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 아들 링컨에게 틈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 유언을 잘 받들어 순종한 링컨은 후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언젠가 그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의 신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펠리칸 같아요. 펠리칸은 자식에게, 새끼들에게 음식을 계속 날라자 주다가 음식이 줄 게 없으면 자기 창자를 꺼내가지고 자기는 죽으면서 자기 몸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이 펠리칸과 같은,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근데 자녀들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철이 들 때쯤 되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별로 효도를 해보지 못하고, 참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생활이 피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먹이시고 기르시느라 당신의 온갖 편안한 삶을 포기하시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어느 어머니도 자식에게 무시당할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할 비성정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권위의 남용은 경계돼야 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17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가 언젠가 이런 한탄을 냈습니다. 어머니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을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 내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해라는 시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언젠가 이 시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오해를 쌓기 쉬운 부모님에 관한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도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특수한 특수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덧 쌓은 우리의 오해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찬송은 아니지만 동요지만 꼭 이날에 한 번씩 부르고 싶은 우리 국악자인데 양주동 씨가 지은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요라고 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동요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우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길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2절 있나요?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사
무엇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가르침들과 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전 세대나 그 윗세대의 노고와 수고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 같은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귀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그 자녀들이 그 추억을 먹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권위만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존중하고 자녀들을 들어줘야 합니다. 다 구구절절이 소중한 말들이고 옳은 말이고 다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나 문화는 소통에 관한 것만 말했지 도대체 무엇을 소통해야 하는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열정이 무엇인지, 이 나눌 비전이 그들과 우리 가운데 없다면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낸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다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서도 미국 직장 다니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비즈니스하고 힘들고 아직도 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평생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비전이 있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양상과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면, 다 그게 좋지 않은 부모라면, 저는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적어도 30년은 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역을,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 3년 동안은 아마 어머니에게 소홀했을 것입니다. 성경 교회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부름 따라 정말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다가 도대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받은 이 비전과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합의하고 떠나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뭐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천안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 대안학교에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선교지에 다 들어갔는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홈스쿨링 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희생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아이들에게 너무 희생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천안 지역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지금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선교사라고 자녀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지 않고 그 선교사라고 자녀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이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느 것보다도 귀하기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돼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냐고,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부름에 따라 충성하는 그런 부모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로 바빠서 자녀들과 자주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들은 늘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밖에서 혼자 좋은 음식 먹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느라고 가정에 소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태만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 전 세대 어른들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생활전서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식과 함께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가족들에게 소외되어서 실패한 듯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 시대 그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우리 윗세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벌어먹어 살리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돈 벌어서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낯선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모래사막 사우디의 노무자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에게 가족이 소중했고 자녀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었을 것이고 좋은 추억도 함께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책임을 위해 그들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잠시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 세대의 현실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너무나 바쁘고 힘겹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함께 했던 많은 추억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절대로 그분들처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시대는 참을성도 없고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비록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해버리고 그렇게 애쓰셨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고맙고 죄송할 뿐인 거예요. 자기 희생을 불사해가면서 물불안가로 열심히 사셨던 그 어른들, 단순히 자식과 더 많은 시간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보다 좋은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선교에서 아내가 되어 있는 어떤 1.5세의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의 간증을 들은 것을 좀 전해봅니다. 부모가 70년대에 이민을 오셔서 가발가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아 생선가게를 내셔서 운영하시는 부모를 둔 어린 학생 시절에 그 학생의 간증입니다. 새벽 3시에 집에서 나가셔서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 7시 반. 교회 가시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집에 오시면 씻으시고 저녁을 드시고 잠자기 바쁘시고, 이런 일과가 주 6일. 그렇게 바쁘면서도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물론 주일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시느라고 쉬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부모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부모가 자기에게 놀아주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늘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위손자로 보이는 겁니다. 특히 또 툭하면 자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시간 내주지도 않고 어디 여행 한번 가주지 않는 그 부모의 삶의 생활의 패턴이 지극히 위선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이민 왔다고 하면서 시간 한번 내주지 않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시는 이 부모님들, 그리고 늘 일어나서 돈만 버는 돈벌레, 피곤하다가 늘 하시면서, 늘 무슨 요구하면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교회 일에는 노를 못하고 언제나 앞장서 충성하시는 부모님들이 마땅할 리가 없었습니다. 늘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어느 토요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강요로 부모님을 따라 이른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가게에 가서 끝날 때까지 부모님하고 함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부모님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시고 온갖 굳은 일 다 하시면서, 또한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모욕을 받으시며 그들 앞에 굽실거리는 부모를 보고 이 소녀는 한쪽에 서서 엉엉 웁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무 위선자로만 봤던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을 끌어안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하셨습니다. 어느 어머님이라도 우리에게 무시당할 어머니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가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어른 세대에게 저는 감히 그들이 좋은 부모들이 아니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그들에게 전하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더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 그리고 희생과 수고스러운 삶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해줬는가 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오늘 깊이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쏟고 있어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길 원하시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